일토소명 책 속으로 비즈니스는 하나님의 선교. 일터신학에서 폴 스티븐스 박사는 오늘 우리 시대에도 여전한 비즈니스 세계의 성속 이원론을 벗어나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하나님이 일하시고 계시듯이 비즈니스는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또한 비즈니스는 세상에서 우리의 역할을 요구합니다. 셋째, 비즈니스 선교의 실제적 방법. 교회나 회사든 조직의 지도자는 누구나 인간이 창조 명령의 수행자로 부름받은 소명에 내포된 과업을 가지고 있습니다. 비그리스도인들이 많은 회사 조직일지라도 그곳에서 기독교의 본질적 가치관으로 사람들을 포용해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일터선교 신학을 정립하기 위해서는 비즈니스와 선교의 관계를 정립해야 합니다. 스티븐스 박사는 이 부분에서 일터개발원 이사장 방성기 목사를 인용합니다. 비즈니스와 선교가 별개로 양립하거나 비즈니스를 선교의 재정 후원으로 활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일과 전문직을 세계 선교의 통로로 활용하거나 선교를 위한 디딤돌로 이해하는 견해도 한계가 있습니다. 사업체 안에 3억을 두어 불신자들을 예수님께 인도하는 일에서 더 나아가야 합니다. 비즈니스 자체를 하나님의 선교로 인식하는 선교로서의 사업을 추구해야 합니다. 남미의 복음주의 지도자 르네 바디아가 말했습니다. 인간의 일 가운데 그 나라의 가치관을 구현하고 그 나라의 목표를 섬기는 일이라면 무엇이든 하나님 나라의 사역이라 부르는 것이 옳다. 복음사역과 소위 세속적인 일은 사실상 상호 의존적이다. 단 하나의 선교에 관해 이야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런 신학적 전제를 비즈니스에 적용한다면 일터는 개인적 복음 증거의 장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예외 없이 하나님의 놀라운 업적을 선포하도록 부름받은 존재임을 늘 일터에서도 기억해야 합니다. 이 일을 성도들이 효과적으로 하도록 스티븐스 박사가 이미 평신도가 사라진 교회에서 제시한 실천적 방법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일하는 성도들이 제사장의 사명을 다할 수 있도록 교회가 돕는 구체적 방법들입니다. 세상에서 일하는 교인들을 위한 중보기도 모임, 평신도 설교자들을 간헐적으로 초빙하기, 사회의 어떤 영역에서 하나님을 섬기라는 소명을 분명히 받은 사람들을 파송하기, 일에 관해 가르치고 설교하기, 소그룹에서 핵심 본문이나 일터 관련 이슈들을 공부하는 전교인 대상 커리큘럼의 개발 등입니다. 또한 스티븐스 박사는 신학생들이 한 학기를 일터에서 보내며 성도들을 어떻게 일터의 전임사역자로 세울지 배워야 한다고 말합니다. 교회의 목사도 예외 없이 한 주의 하루는 성도들이 일하는 현장에 가서 일하는 모습을 지켜보며 그들의 말을 듣고 기도해 주어야 한다고 제안합니다. 신학교 교수도 매년 2주간 정도는 회사나 공장에서 시간을 보내야 한다고 제안합니다. 또한 교회는 해외로 출장 가는 교인이 있으면 몽골로 단기 선교를 떠나는 팀을 위해 기도하듯 그들을 선교사로 파송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아울러 비즈니스는 선교지에서 교회를 개척하는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직업선교의 역사가 증명하듯이 전통적 선교사가 접근하기 어려운 지역에 기업 선교를 통해 선교를 시도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회봉사 수단, 공동체 건설의 수단, 세상 권세와 씨름하는 수단으로서도 기업은 그 가치를 분명하게 드러냅니다. 넷째, 세상 속에서 깊은 영성의 세계로 가기 위하여 스티븐스 박사는 세계화를 언급합니다. 하나의 세계에서 일하고 부를 창조하는 것은 인간의 선하고 바람직한 활동이고 하나님의 커다란 목적의 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사회 경제적 정의에 대해서도 하나님은 분명하게 강조하셨습니다. 인간의 죄로 인해 성경에는 부의 창조에 관한 도덕적 교정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바람직한 세계화를 위해 기도하며 인내하고 구조적 모순의 해결을 위해 변혁을 모색하고 세상 권세와 싸우는 모든 전략을 구사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이 경제적 세계화에 담긴 위험을 막아내고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할 수 있습니다. 물론 세계화는 하나님 나라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세계의 경제체제에서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일할 수는 있습니다. 세계화는 새 예루살렘을 바라보며 일하고 전진할 수 있는 하나의 기회라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2부 동기에서는 일터 영성을 정립하는 구체적인 주제들이 언급됩니다. 참된 영성은 깊은 데로 가는 것입니다. 현대인들의 스트레스의 가장 큰 요인은 강박관념인데 사람들은 자기가 해놓은 일로 인해 인정받으려는 욕구 때문에 자신을 몰아갑니다. 에릭 프롬은 이것을 시장지형 성격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인정받기 위해 자신의 영혼을 파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기독교 영성은 삶의 모든 영역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성경적 영성은 삼위일체적인 영성입니다. 우리의 공동체가 삼위 하나님의 교제와 공동체의 기원을 둡니다. 하나님의 관심사는 구속적이고 치유적일 뿐 아니라 창조적이고 통치적입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삼위일체를 체험합니다. 성부가 기도를 들으시고 성자가 중보하시고 성령이 우리의 기도를 도우십니다. 요즘 우리 시대에는 종교성 없는 영성이 영향력을 발휘하고 기업들도 종교와 무관한 영성에 대한 관심을 가집니다. 문제 많은 트렌드가 종교적인 일에 빠진 교회와 세속적인 휴머니즘 사이에 비어있는 부분을 메우고 있으니 큰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합니까? 스티븐스 교수는 혼합된 삶을 제시합니다. 실제적 삶의 일을 명상적인 삶의 영적 추구와 섞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마르다처럼 집안 정돈과 자녀들과 고용인들, 이웃과의 관계를 잘 돌봐야 합니다. 마리아처럼 주님 발 앞에 겸손히 앉아 기도와 거룩한 생각과 묵상하는 삶을 섞어서 해야 합니다. 이렇게 참여와 물러남을 적절히 섞는 조화로운 삶이 필요합니다. 바쁜 비즈니스 현실 속에서 우리는 느헤미야의 화살 기도를 할 수밖에 없는 형편에 자주 처합니다. 하지만 하루를 시작할 때나 끝날 때 기도하기, 직업의 관점으로 습관적 성경 읽기, 묵상하고 기도하며 성경 읽기, 일기, 금식, 죄의 고백, 그리고 안식과 같은 경건의 훈련이 중요합니다.